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기도 하고, 솔직히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 성도들에게 이런 구차한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구차한 말을 꼭 하게 만든다 이죠. 뭐라고요? 구차한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구차한 말을 꼭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나 저의 심정이 사실 같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느냐? 11조 해라. 11조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말을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 신앙의 기본이 들어가면 자연히 기도하는 거고,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면 자연히 주일 지키는 거고, 신앙 기본이 세워지면 자연히 11조하고, 자연히 섬기는 거고, 자연히 봉사하는 건데, 그걸 봉사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주일 지켜라, 이런 구차한 말을 자꾸 목사가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꾸를 해요. 안 되겠지요? 이제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목을 머리에다가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0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그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거짓된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거짓말하고 오해하고 말하고 말 만들어서 말하고 하는 이런 거를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또 잘못 알고 바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임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벌써 잊어 잡수셨어?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사탕이 아니고 사탄이 지도자와 성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바울 목사님도 망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면서 너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너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나를 존경하라. 그리고 나한테 순종하라. 이게 10장에서 말씀 들었던 기억나죠?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만들었냐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바울은 그 쬐끈한 게 만나면 별거 아니야. 만나면 뭐 별것도 없고 무섭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글로만 저렇게 강하게 해. 바울은 글만 그렇게 강하게 쓰지 만나봐 별것도 아니야.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아주 그 육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육정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바울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육정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육정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면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글로 강하게 말하는 육정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는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다. 맞지요? 여러분들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목회자가 육정으로 목회를 하겠느냐? 그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인간들의 궤변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 다음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한 것들, 이걸 쳐부수고, 그리고 모든 쓸데없는 지식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인간의 궤변을 복종시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모든 인간들의 사상을 다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과연 육정으로 되겠느냐? 과연 육정으로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누가 틀린 거예요? 말 많은 고린도 교인이 틀린 거요? 바울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바울 목사님 틀렸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자꾸 거짓말하고 말 만들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이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자기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던 내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남이 전도한 것을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고린도를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남이 전도해 놓은 것을 지가 전도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간지러운 소리 하는 거를 너희들은 듣고 지도자와 그냥 신뢰관계를 깨뜨리면 되겠느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도 거짓 사도라는 게 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거짓 사도라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야. 들어온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서 말 많은 사람, 불평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꾸 분위기를 깨뜨려가지고 지도자와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깨뜨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합니까? 권면을 하면 권면을 듣습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지도자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져서 가부식기 망신 되는 거지. 언더스탠?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달아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절부터 4절인데 보지 마. 이거 봐. 보랄 때만 봐. 첫 번째로 다룰 게 1절부터 4절인데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이상하다.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다른 말 많은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듣고 헷가닥 넘어가느냐? 헷가닥 넘어가느냐? 왜 다른 복음을 듣고 헷가닥 넘어가느냐? 근데요, 사람들 희한해. 우리 등대교인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 신앙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 교회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졸고 앉아있다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해라, 삶 공부해라 할 때는 딴 좀 피고 있다가는 어디 저 CT에서나 CB에서나 아니면 어떤 뭐 이상한 뭐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더만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었대. 귀신이 잡아가.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동을 하고 감화를 해. 바울이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겠어요. 1절부터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준 중매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중매제인데 중매제이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중매제이가 가르치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느냐.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자, 3절 읽어요.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봐요. 고린도 교인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왜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셨는데, 그래가지고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이런 뱀 같은 게 와가지고 꼬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염려한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안 듣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듣고 넘어가는데 어째 된 거니? 어째 그런 일이 생기냐? 아름다운 음성이 안 나와서 미안해. 어째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안 들으면 망해. 솔직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목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광고하고 칼럼 쓰고 하는 거는 안 따라가면서 왜 이방자의 말을 듣습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런 사람들이 또 이방자 얘기하면 또 방자가 왔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신통치 않고, 엄마가 신통치 않고, 형님이 신통치 않고, 우리 집안이 신통치 않고, 맨날 그러고는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신통치 않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같이 하네. 그냥 친구들한테 천사같이 하고, 외방 사람들한테 천사같이 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자세요? 잘못된 자세?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못나도 자기 아버지고, 아무리 못나도 자기 엄마야. 그죠? 자기 엄마라고. 짐승도 자기 엄마, 아빠는 아는데,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누구 가르침을 받고 신기한 소리 들었다고, 처음 듣는 소리라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 오늘 우리 교회 등대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누가 와서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쉽게 막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목사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너지느냐? 쉽게 무너지느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러냐? 이거 봐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거물급 목사들이 있었어요. 거물급 목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거물급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럼 내가 베드로처럼 거물급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그럼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을 금방 듣고 내가 가르친 것을 무시해버리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까? 나는 그 거물급 목사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한번 봐요. 오늘 그거 좀 보죠.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시작. 자, 아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바울이 거물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그 7절에 있잖아. 바울이 거물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췄고 자기를 안 나타냈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럼 안태준 목사가 거물급이 안 된 이유는? 말을 해봐요. 내가 거물급이 안 된 이유는? 그렇지. 내가 무슨 강남에 가서 목회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의도에 가서 설교를 하라면 못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차한 말을 하게 하냐 이 말이지. 나도 명색이 대학교 교수인데 왜 그렇게 구차한 말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구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거물급보다 더 존경해야 돼. 거물급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 봐요. 자, 세 번째 논리는 어떤 논리냐? 이런 논리요. 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걸로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말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거짓 사도들, 저 거물급 목사들 아니라고요. 바울이 사랑해. 바울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솔직히 자랑하는 것은 팔뿐이지만,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자꾸 구차하게 내한테 말이 많으니까, 나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내가 구차한 줄 알고 미련한 줄 알지만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 걸로 말하면 이런 사랑을 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행거는 이런 거 많이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한 것, 많은 일한 것,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던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구차해야 안 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좋아, 안 좋아? 그 구차하게 말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을 해서 자식들을 잘 키워놨는데 자식이 자기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앉아서 내가 니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내가 니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렇게 자꾸 하면 어때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야지. 구차한 말이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꾸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구차한 말이지만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사례도 안 받았다. 사례도 안 받고 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후원금 보내준 걸 가지고 나는 사례비도 안 받고 너희들 먹게 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후원금 가지고 했으니까 다른 교회 돈 뺏어다가 너희들 먹게 한 셈이야,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만은 부끄러운 줄은 알지만 또 이 말을 자꾸 하면 또 교인들은 듣기 싫지? 그 구차한 말 안 하게 하란 말이에요. 저 말을 안 하게. 자, 계속 읽어요. 9절. 시작. 나는 너희들한테 짐 안 되려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빈곤하게 살고 입을 옷이 없고 갈아입을 반서가 없어도 나는 너희들한테 구차한 소리 안 했어. 그냥 없으면 안 입고 살았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말이 많냐. 자, 10절 시작. 거기를 잘 봐요. 거기 보면은 자꾸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울보다가 고린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다는 거지. 진짜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 봐요. 그럼 이제 핵심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집을 봅시다, 집을. 아무리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못나도 자식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옆집 아저씨가 더 사랑할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할까? 잘하네 뭐. 진리잖아, 진리. 그러면 자, 등대교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될 수 있으면 누워 안 끼치고 될 수 있으면 짐 안 되게 어떻든 여러분들 신앙 잘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자라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 가르치고 키우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말아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잘난 사람 얘기하고 거물급 사도들 얘기하고 누가 설교 잘하더라 누가 성경 잘 가르치더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게 최고다가 돼야지. 그렇지? 왜 이런 구차한 말을 하게 해? 그죠? 그런 거라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이 쉽게 바울이 전한 것을 버려버리고 쉽게 가짜가 전해준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마귀는 항상 나쁜 놈이면서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입니다. 13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결론으로 말하면 항상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대부분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 들릴 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뭐만 이해가지요? 다시 말하면 너 노력 안 들이고 3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 번다. 통장에 매달 1억 들어온다. 이러면 사기인 줄 알아. 알았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지. 노력 안 들이고 1억 천금 번다고 말씀한 데 없어. 그런데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돈이 쉽게 그리고 금방 벌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속이는 가짜야.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말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에서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2년 3년 걸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2년 3년이 걸린다고. 그런데 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도 한 번 안 흘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도 한 번 안 하면서 애써서 일평생을 목회하는 목양지에 들어왔어. 그리고는 간지러운 소리 몇 마디로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망가지게 만든다. 그놈이 사탄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네? 신천지가 거짓해요. 신천지가. 이단들이 거짓을 한다고. 알아야 할 것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 때부터는 담임 목사도 망가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망가져. 그건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권위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목장도 마찬가지요. 목자가 못났다고 치자고. 목자가 못났다고 쳐도 그 못난 목자를 모시고 권위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목장을 만드는 사람이 복을 받지. 예? 자꾸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목자는 어떻고 우리 목녀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복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 영적인 원리가. 그죠? 참 댕기면서 말만 하던 사람들 아멘도 안 나오지? 아멘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안 돼. 그게 뭐 단순한 원리잖아. 단순한 원리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목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 누구 흉을 보고 앉았어? 자기는 안 하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거물것만 좋아하고 스스로 낮추는 목사님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쉽게 애써서 3년 4년 눈물 뿌려 가르친 그 복음을 쉽게 기관지러운 소리 한다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바울 목사님이 구차하게 자기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구차한 말을 해야 되고 그걸 설득시켜야 되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아픔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좀 이렇게 기관지러운 소리 듣지 말고 다른 복음 듣지 말고 거물급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위대하고 화려한 거 바라보지 말고 복음 굳게 붙잡고 담임 목사 존경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되지.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